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인적 사항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가버나움에 있었던 세리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힌 소외계층의 일원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태의 이름이 레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또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나오는데 레위가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는 어떤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배척을 받고 멸시를 받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세관원 출신인 마태는 상당한 자상가였으며 꼼꼼한 그의 성격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을 보면 화폐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듯 화폐에 대해 자주 언급한 것과 회계와 통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은 세리로서 수치에 밟을 수밖에 없는 그의 직업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마태가 복음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통해 우리 함께 귀한 교훈과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로 마태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출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관원이라고 하는 직업상 가지고 있었던 그의 꼼꼼한 메모 습관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마태복음이 나올 수 있었죠. 특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나 비유 등 수많은 설계와 교훈들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은 단순히 기록한 수준을 넘어 성령의 감동으로 깊이 그 내용을 소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를 그냥 불러주는 대로 단순히 적어 내려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하나하나 깊이 새겨듣고 그 새겨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신의 표현으로 기록했던 것이죠. 마태는 이렇게 마태복음을 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구약 성경을 93번이나 인용할 정도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또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마태는 선포했죠. 이와 같이 마태는 비록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멸시를 받았던 죄인으로서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여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를 후대에게 전해준 위대한 제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게 주어진 달란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죄인이라는 배척과 멸시의 대상으로 힘든 시간,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그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데 크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귀한 달란트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마태는 주저하지 않고 따랐다는 겁니다. 즉, 즉시 순종형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시다가 세관에 앉은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마태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가난뱅이여서 어쩔 수 없이 그 형편 처지가 어려워서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세리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사실 세상적으로 눈칫밥만 아니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한치의 고민 없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모든 걸 내려놓고 즉시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어떤 큰 부자였던 관리를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부르신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고 돌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그러한 경우가 있었죠.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더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을 위해 눈에 보이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그리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고 그런 사람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주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 같은 공통점이 즉시 순종형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니 한치의 고민도 없이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는 사람, 자신의 물질, 시간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저 또한 이런 분들의 헌신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기도 중에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고 바로 응답대로 수행하고 실행하는 즉시 순종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고 세관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주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즉시 순종형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리 마태를 증오하고 멸시하고 배척하면서 죄인 취급하는 것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가까이 하시고 제자로 부르셨죠. 마태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도 있었지만 마태와 함께 세상 동료들이었던 다른 세리들도 죄인들도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정죄하며 비판하고 쑥덕거리며 흉을 받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미움받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식사하며 자유롭게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 잔치자리는 천상의 잔치자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세상에서 멸시받는 죄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서로 떡을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 바로 이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부한 사람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있고 힘 없는 사람도 있고 남녀노소 우리나라 사람 이방 사람 모두가 함께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을 하고 섬기고 나눔을 실천하고 베풀 때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는 잔치는 음식 개수가 아닙니다. 음식의 종류가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잔치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 장소가 비싼 장소인가, 그리고 얼마나 비싼 음식이 나왔는가. 예수님에게 그런 잔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잔치는 서로 하나 되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나그네나 죄인이나 성직자나 고아나 과부나 병든 사람 상관없이 모두가 웃으면서 한 가지 음식을 먹어도 정죄하지 않고 흉보지 않고 하나 되는 잔치, 바로 그런 잔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 베푼 잔치에 죄인들을 데리고 왔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에 혼자 발을 들인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가 불신자들이 들어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려면 모든 성도들이 마태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며 그들의 그러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 넓은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마음, 교인들끼리는 잘 모이는데 세상 사람들은 배척하는 마음, 자기들은 되게 경건한데 세상 사람들은 불경건한 사람처럼, 이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교회에서 절대 불신자들이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오지 못해요. 너는 깨끗한 사람이고 나는 더러운 사람이고 이러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나도 너와 같은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의식을 가져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교회 문턱이 낮아져야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태가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마태 자신이 세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제가 사임을 하고 나서 보니까 쉽게 가까운 동료나 지인조차, 심지어 내가 섬기던 교회 성도들조차 연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같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제가 목회할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안부차 전화 드리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부담이냐고,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울 테니까 편하게 전화하면 되지, 전화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냐, 연락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냐고 내가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더군요. 목사님,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전화나 연락을 하거나 그리고 해외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찾아가면 말입니다, 뭐가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하는구나,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교회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냥 안부차 전화하는 것도 혹시나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지. 실제 그런 부담을 느껴서 피하는 목회자나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는 뭐가 그렇게 부담스러울까 했는데 제가 막상 사임하고 지금 임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양들이 현장 목회에서의 양들은 없잖아요. 온라인 교회 상으로는 우리 양들이 많이 있지만 말입니다. 차포 떼어졌죠. 그리고 힘을 잃었어.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잘 따랐던 그러한 그 후배들 가운데서도 아주 가까운 후배들 말고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내가 끊은 것도 아닌데 그냥 연락이 끊어져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내 힘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말 그대로 실업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전화를 하는데도 가까운 지인이 아니고서는 수화기가 잘 들어지지 않아요. 혹시나 뭐 달라고 하지 않을까, 뭘 바라는가 막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내가 정말
이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가 자신들의 동료들, 즉 평소 손가락질 받고 배척받고 멸시당하던 세리들을 주님의 잔치자리고 데리고 올 때 그 불신자들, 그 동료 세리들이 얼마나 그 부담스러웠겠어요.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난할 사람도 많고 괜히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실제로 예수님 욕 먹긴 먹었잖아요.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 부담감에 잔치자리에 가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었을 건데 그럼에도 마태는 자신들의 친구들을 예수님 앞으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도 지금 대리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보통 크리스찬들이 제가 만나는 손님들은 거의 없잖아요. 상당수가 연꽃장식, 염주를 막 기아봉에 껴놓고 막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복음을 막 꺼내지도 못할 정도로 숨이 막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문턱이 높으면 말입니다. 제가 좀 외람되지만 절대로 교회에 가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 아주 막 진절머리 난다고 막 하고 고개 돌리고 교회 쳐다도 보지 않을걸요. 즉 세상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배척하고 멸시하고 막 교회는 막 의롭고 너희는 죄인이고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교회 오지 않습니다. 경건은 차고 저는 그래서 나가면 제가 막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마태 자신이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들이 교회에 온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나도 죄인이야. 그런 죄인인 나도 구원받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는데 너희들도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자녀 되고 제자가 될 수 있고 삶의 방황이 끝나게 된다. 할렐루야.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제 우리가 섬기는 교회마다 특히 우리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가 어느 누구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와 같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즉시 순종하는 즉시 순종형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 가되 내가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세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를 통해 오늘도 귀한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단순히 적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깊이 듣고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와 같이 내게 있는 귀한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랐던 마태와 같이 주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즉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부르심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던 그 마태, 그 잔치의 자리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미움받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천생의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섬기는 교회마다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우리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가 어느 누구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비록 마태가 죄인으로서 낙인 찍힌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히려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처럼 주님, 내게 있는 달란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위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한
시간 또한 기도할 때 주께서 부르실 때 마태와 같이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을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한 대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즉시 움직이게 하시고 즉시 실천하는 담대한 믿음,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서로 떡을 떼며 아픔을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하며 정죄가 없는 교회, 흉보지 않는 교회, 서로 감싸주고 사랑하는 교회, 나를 낮추고 겸손히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걸음 두 걸음 골목길 걸을 때 들려오는
주신 나의 예수님 나 항상 흥에 겨워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정말로 좋아요. 나 항상 사랑할래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